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론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에도 아직도 좀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죠. 이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 기침을 많이 하고 이렇게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목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큐티해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울은 유대의 총독인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의 재판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아주 묘하게 겹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자였죠.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태도와 반응, 그리고 그분이 쏟아내는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그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주범으로 그렇게 지목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 총독인 벨릭스를 보면 이 빌라도와 닮아도 너무 닮은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헤롯 궁에 구금해 놓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이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두 해, 그러니까 2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가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바울을 구금해 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총독으로서 이 벨릭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통치하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로 인해서 요동치는 민심을 잠재우고 또 그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고자 지금 이 재판을 무기한대로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들고 그들의 요동치는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2년 동안 지금 이 재판을 미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놓은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벨릭스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뇌물을 좋아하는 벨릭스가 바울에게도 뇌물을 거둘 목적으로 하염없이 그를 가둬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헤롯 궁에서 바울과 가까이 지내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벨릭스의 심경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벨릭스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유대의 죄수로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점차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 벨릭스가 그의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듣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벨릭스가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의 뜻은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듣다의 의미는 집중하다, 경청하다, 흥미롭게 듣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강단에 올라오실 일이 거의 없죠. 우리 중직자들은 대표 기도할 때나 한 번씩 올라오지만 그 기도조차도 기도문을 읽는다든지 또 눈을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로서 이 설교단에 딱 올라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태도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가 한눈에 다 들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시종요일 앉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 즉시 잠도 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선을 끊임없이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돌린다든지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또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태도 속에서 영적 상태가 건강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어떤 분들을 보면 설교 내내 이 목사와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또 그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 설교를 듣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도만 봐도 지금 그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고 은혜로 충만한지를 너무너무 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오늘 저분이 이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응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이 벨릭스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서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런 벨릭스를 향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구원받는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가 이 안에 아주 잘 녹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은 구원에 관심을 보이는 이 벨릭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그에게 일으킨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갖는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받을 심판.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는 복음을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을 들은 벨릭스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예수 믿는 도는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그 죄가 이 모든 은혜로운 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의 반역의 대상, 원수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금 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가 죄짓기 전에 그 올바르고 건강했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부모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는 바로 그 관계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야말로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굳은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그는 인생에서 이기고 이기는 끝없는 전쟁을 통해서 유대의 총독이라는 자리에 올랐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의 속성이 그렇듯이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에 장차 자신도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이제껏 인생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고 우상 삼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벨릭스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린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벨릭스를 향해 그의 면전에 대고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가 하나님 노릇했고 네가 네 자신의 왕 노릇했던 그 모든 반역을 회개하고 이제 그 자리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를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고 회복되셨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실성은 입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적용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이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큐티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반역을 일삼는 나의 실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발밑에 내놓아 그날그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나의 성공과 부요를 돕는,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의 적용과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절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절약이나 조절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절제하라고 말할 때 그거는 돈을 좀 아끼라는 의미겠죠. 또 술, 담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내 남편에게 아내가 절제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술, 담배를 좀 줄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절제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그 악과 죄들을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절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누구도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바르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설교를 통해서 이 자복과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수준이 이 자복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메타노에오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던 길이 틀렸음을 알고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 방향을 180도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놔버리고 잘라버리는 것, 그게 바로 회개, 메타노에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벨릭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온전히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버리고 놔야 할 죄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벨릭스의 죄패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죄패가 뭐냐면 음란이에요. 여러분, 그는 음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에게는요 3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드루실라는 그때 당시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여서 서로 불륜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여자를 뺏어오는 엄청난 악과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남의 아내를 뺏어왔던 이 벨릭스의 음란이 이것으로 끝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에 자기 몸을 더럽히는 너무나 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또 다른 그의 죄패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질의 죄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충분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좋아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했다 그랬어요. 그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이 벨릭스가 2년 동안 구금하고 가두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벨릭스는 권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 남자가 돈과 권력이 있으니 그 다음으로 당연히 가는 게 어디입니까?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냥 총체적인 악의 전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정의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벨릭스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음란을 자신의 인생의 특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벨릭스의 면전에서 그것은 특권이 아닌 죄라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를 향해 당신이 그토록 우상 삼는 그 권력과 물질과 음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끊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죄의 자리, 여전히 내가 돌아서지 못하는 그 죄의 길과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직면해야 돼요. 내가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이 뭐가 문제라고 여기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죄라는 것을 아는 내 안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실체를 명확하게 직면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죄패를 보게 되었다면 그 죄패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먼지 같은 죄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힘에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죄를 끊어내는 적용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 앞에 내가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들을 끊임없이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달은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이 끊어내는 적용을 이루어갈 때 비록 실패할지라도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이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을 방해하는 나의 죄패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만 끊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끊어내는 구체적인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전하는 예수의 도는 바로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서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 의와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절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끊어내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죄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알아서 잘 깨닫고 알아서 회개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좀 아프지 않고 고난 없이 하나님 잘 믿고 회개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100% 죄인이기에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없어요. 스스로 내 죄를 깨닫고 스스로 그 죄에서 돌이킬 어떤 지혜도 힘도 능력도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100% 죄인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끌어서 전적 부패다, 전적으로 분패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상태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한 사람만이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나의 해달별이 떨어지고 망하고 배반하는 심판과 종말의 사건이 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의 실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사건을 통과해 우리 교만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심판의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매번 만나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수시로 할 수도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카오톡이에요. 그 카카오톡의 푸사에 어떤 사진을 걸어놨는지, 물론 그것으로 다 알 수 없지만 또 어떤 글귀를 적어놨는지를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상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의 카톡의 프로필 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놓았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그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거든요.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 축복의 사건으로 온전히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심판의 사건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땅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고난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의 진정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의와 절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잘 들으세요. 오늘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와 절제를 모르고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이 오늘도 의와 절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사건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지금 내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구원보다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더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믿음의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가 거룩과 구원의 삶에 뛰어들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구원이 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벨릭스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땅의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구금당한 지 2년 만에 그가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그에게는 바울이 예언했던 바로 그 장차 오는 심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벨릭스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뇌물 좋아하고 그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데 여러분, 그에 대한 민심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유대 민족들의 벨릭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아서 네로 황제에게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는 그 일로 인해서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벨릭스가 불명예로 퇴진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의 공직 생활이 이제 파탄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은 이제 이 공직으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벨릭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임에 분명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장차당할 환난의 심판의 사건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그의 가슴에 두려움까지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벨릭스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여전히 음란했어요. 여전히 돈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권력을 우상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의 문턱까지는 갔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와 벨릭스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벨릭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기적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지혜, 그 지식, 그 능력,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렇게 대단한 지식과 능력으로 총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구원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오늘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땅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과 지혜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복음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릭스가 누구보다도 많은 특권을 누렸다고요. 이 벨릭스는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곁에 두고 바울과 1대1로 성경 과외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로 치면 강남의 이 고액 일타 강사에게 무료 과외를 받은 것과 똑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대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이나 복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가 끝내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날고 기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사건이 왔다고 다 예수님을 깨닫습니까? 다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강팍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직 그의 고난의 양이 다 차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의 양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또 하나,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택자가 아닌 거예요. 택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 그 대단하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갖는 또 다른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그가 어딜 봐서 예수 믿을 자입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끔찍하게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살인하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체적인 악의 삶을 살아가는 벨릭스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누구라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은 내 남편도,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도, 도저히 깨달지 못할 것 같은 그 지체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벨릭스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어요. 그 복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또한 절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와 절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오게 될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절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므로,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의 그 한 사람으로 서고 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땅의 심판의 사건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까? 의와 절제를 모르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 땅의 심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땅에서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복적인 기도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복음을 붙들고 확신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하나님 악과 교만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이루므로 날마다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장차 오는 심판을 잘 통과해서 확실한 구원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장차 올 환난을 오늘 나의 삶으로 당하며 불같은 연단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확실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잘 감당하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내 가정과 또한 나의 지체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잘 감당하여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